성실론 제6권 하리발마 지음 구마라집 한역 7상론 77 상음품 문 어떠한 법을 생각이라 합니까? 답 거짓된 법의 모양을 취하기 때문에 생각이라 합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경전 중에서 어떤 사람은 생각이 적고 어떤 사람은 생각이 많으며 어떤 사람은 생각이 한량없기도 하고 아무 생각도 없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많고 적음 등등의 모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함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생각이라는 것은 거짓된 법의 모양을 취한 것입니다. 이 생각은 다분히 뒤바뀜 안에 있다고 말한 것이니 마치 무상 한가운데서 항상하다는 생각이 뒤바뀐 것이고 괴로움 가운데서 즐겁다는 생각이 뒤바뀐 것이고 나가 없는 가운데서 나 있다는 생각이 뒤바뀐 것이고 깨끗하지 못한 가운데서 깨끗하다는 생각이 뒤바뀐 것이니라고 말씀함과 같습니다. 또 신에 관해 일체입 등의 가운데서도 말하였습니다. 또 생각의 세 가지로 서로 틀리게 반연을 취하는 것이니 원수와 친지와 그 중간이 그것입니다. 사람은 이 반연 중에서 차례대로 세 가지의 느낌을 내고 느낌은 세 가지의 해독을 일으키기 때문에 생각에는 허물이 있으며 생각에 허물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끊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마치 눈으로 물질을 보되 생각을 취하지 말라고 함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거짓된 법의 모양을 취하는 것을 바로 생각이라고 합니다. 문 거짓된 법을 취하는 것을 생각이라 하나 그 이치는 옳지 못하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이 생각은 번뇌를 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전 중에서 무상하다는 생각을 잘 닫기 때문에 온갖 욕심 세계의 번뇌와 형상 세계의 번뇌와 무형 세계의 번뇌며 온갖 희탁과 아만과 무명을 끊는다고 함과 같다. 그러므로 다만 거짓된 법의 생각을 취하는 것만이 아니다. 거짓된 법만을 취하는 것이 생각이라면 모든 번뇌를 끊을 수 없어야 된다. 답 이것은 진실한 지혜로되 생각이라는 이름으로 말합니다. 마치 받는 이가 온갖 것에서 해탈을 얻는다고 말하고 또는 뜻으로 모든 번뇌를 끊는다고 말함과도 같으며 또 검지도 희지도 아니한 업으로 모든 업을 다한다고 말하고 또는 믿음은 강을 건너고 한마음은 바다를 건너며 정지는 고통을 제거하고 지혜는 청정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함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혜로는 건널 수 있되 믿음 따위로는 건너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지혜를 생각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 경전 중에서 지혜로 칼을 삼는다 하셨으니 마치 거룩한 제자는 지혜의 칼로 모든 번뇌를 끊는다는 설명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지혜라야 번뇌를 끊는 것이요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37성도품 중에는 생각이라는 이름을 설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번뇌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또 경전 중에 말씀하기를 아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은 번뇌를 끊을 수 있되 알거나 보지 못한 사람은 끊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세 가지의 무르근 중에서도 미지옥지근과 지근과 이지근을 설명하면서 모두가 지로서 이름 붙였으며 또 부처님은 지혜를 말씀하면서 해품과 해탈지견품이라 하셨으며 또 선정이 없으면 지혜롭지 아니하고 지혜가 없으면 선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 차재경에서 청정한 계행을 가진 이는 마음에 뉘우침이 없으며 내지 마음을 껴잡으면 진실한 아름을 얻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법지 등은 모두 지혜로서 이름 붙였고 또 세 가지 배움 중에서는 해악이 가장 으뜸이며 또한 지혜가 부족하면 해탈지견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칠정 중에서는 지견정을 말씀하였고 또 부처님은 온갖 법을 바르게 알기 때문에 더 없는 지혜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생각에는 이와 같은 설명이 없습니다. 또 도리가 당연히 지혜로서 모든 번뇌를 끊어야 되며 생각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대인연경에서 만일 이치가 수다라에 들고 법 모양에 어긋나지 않으며 비니에 알맞으면 이러한 이치는 취하여야 한다고 말씀함과 같기 때문입니다. 또 바른 이치 중에는 이치에 알맞은 말이 놓여 있고 바른 말 중에는 말에 알맞은 이치가 놓여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경전에는 비록 무상하다는 생각들이 번뇌를 끊는다고 말씀하셨더라도 이는 이치로는 지혜라 해야 합니다. 또 무명은 바로 번뇌의 근본이라 무명을 여의었기 때문에 지혜는 해탈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서 모든 번뇌를 끊습니다. 문. 그대는 모든 생각은 거짓된 법의 모양을 취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모양인가? 답. 어떤 사람은 거짓된 법으로 모양을 삼습니다. 거짓된 법은 5가지가 있다. 첫째는 과거여, 둘째는 미래여, 셋째는 이름이여, 넷째는 모양이여, 다섯째는 사람이다 합니다. 그러나 이 일도 옳지 못합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사람은 5가지 쌓임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되 모양은 이루는 원인이 없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 지금의 모양이란 뜻은 무엇을 말하는가? 답. 반연이 바로 모양입니다. 어떻게 그런 줄을 아느냐 하면 사자라는 큰 짐승은 강물 이쪽 언덕에 서서 저쪽 언덕의 모양을 파악하고는 흐르는 물을 무찔러서 건너가다가 만일 마땅하지 못하면 바로 이쪽 언덕으로 돌아오되 죽기까지 그만두지 아니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 경전 중에서는 나무 따위로 모양을 삼았습니다. 또 비구는 모양을 보이되 그 중에서는 역시 의복으로 모양을 삼는다고 설명하며 또 세존께서는 그와 같은 모양을 놔두신다고 설명하며 또 요리하는 사람은 임금을 위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의 즐겨하는 모양을 취한다고 설명하며 또 밝은 아침은 해가 돋아 오르는 모양이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3가지 모양은 이른바 껴잡는 모양과 발동하는 모양과 버림의 모양이다고 설명하는 것이니 이 중에서는 껴잡음 따위로 모양을 삼는데 어느 법을 생각함에 따라 마음이 반연에 매여 있으면 껴잡는 모양이라 하며 또 모든 하늘이 죽으려 할 때에는 먼저 5가지 모양이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는 5가지 법으로 모양을 삼습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거짓된 법으로 모양을 삼지 아니하며 또는 행음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또 사리불은 브루나의 얼굴 생김새 등 그 모양을 취하였고 또 경전에서는 눈은 물질을 보되 모양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또 법인 중에서는 어떤 비구가 스스로 물질과 소리 등의 모양 끊음을 보나 나는 아직 그 사람이 청정한 지견을 얻었다고는 말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반연 이것이 곧 모양이여 거짓된 법은 아닙니다. 문. 반연은 모양이 아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모양 없는 삼매도 또한 반연이 있기 때문이다. 또 물질을 본 뒤에 모양을 취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만일 반연 이것이 모양이라면 어떻게 물질을 취하면서도 모양을 취하지 않겠는가? 답. 모양에도 2가지가 있습니다. 허물되는 모양이 있고 허물되지 않는 모양이 있습니다. 허물되는 모양을 막기 위하여 물질을 보고서 모양을 취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모양이 없으면 반연에도 허물이 있습니다. 다음 사라짐의 진리 중에서 자세히 설명하겠거니와 3가지 마음을 없애기 때문에 모양이 없다고 말하며 처음에 들어온 행자는 온갖 모양이 다한 것이 아니므로 이것이 허물이지만 만일 껴잡음의 모양과 발동함과 버림 등의 모양을 취하면 이것은 허물이 없습니다. 또 열반을 법이 없음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힐랑거리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법의 모양을 취하면 더럽게 될 수 없되 붙인 이름의 모양을 취하면 번뇌를 낸다고 설명함과 같습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원수와 친지 따위에 차별되는 모양을 취하기 때문에 근심과 기쁨 등을 일으키며 이로부터 탐심과 진심 등의 허물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거짓된 법의 모양을 취함을 바로 생각이라 합니다. 8. 수론 78. 수상품. 문. 무엇을 느낌이라 합니까? 답. 괴로움과 즐거움과 괴롭지도 즐겁지도 아니한 것입니다. 문. 무엇을 괴로움이라 하고 무엇을 즐거움이라 하며 무엇을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것이라 합니까? 답. 만일 몸과 마음을 더 이롭게 하면 그것을 즐거움이라 하고 몸과 마음을 더 해롭게 하면 그것을 괴로움이라 하여 이 2가지와 서로 어긋나는 것을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것이라 합니다. 문. 이 3가지 느낌은 결정된 모양이 없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한 가지 일에 당해서도 혹은 몸과 마음이 이롭게 되기도 하고 혹은 해롭게 되기도 하고 혹은 그 2가지 모두가 다 아니기도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답. 이 반연은 일정하다 해도 느낌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마치 불의 경우와 같습니다. 어느 때는 즐거움이 생기고 어느 때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아니함이 생길 수 있는 것처럼 반연으로부터 느낌이 생할 때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곧 이 한 가지 이른 때에 따라
혹은 즐거움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혹은 괴로움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혹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아니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문. 어느 때에 이 반연은 괴롭거나 즐거움의 원인이 되는 것인가? 답. 괴로움을 막으면 그에 따라 곧 거기에서 즐거움이 생깁니다. 마치 사람이 추위에 괴로움을 당할 때 더운 기운에 닿으면 즐거움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문. 그 더운 촉감이 지나치게 더하면 도리어 괴로움이 되어서 이는 즐거움이 아니다. 그러므로 즐거움의 느낌 역시 없는 줄 알겠다. 답. 새 속의 이름과 모양으로 즐거운 느낌이 있다는 것이요, 진실한 이치는 아닙니다. 이 사람이 더운 다임을 기뻐할 때에 더 이롭게 되며 또 먼저의 고통을 막으면 그때에 그 안에서 즐거운 모양을 내는 것이로되, 만일 먼저의 고통을 여의면 그 따스한 감촉은 그다지 즐거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존재는 아닙니다. 문. 그대는 다만 이름과 모양 때문에 즐거움이 있다고 하나 그 일은 옳지 못하다. 왜냐하면 경전 중에서 부처님은 스스로 세 가지의 느낌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만일 실제로 즐거움이 없다면 어째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겠는가? 또 물질이 만일 결정코 괴로운 것이라면 중생은 그 안에서 탐착을 내지 않으리라고 하셨으며, 또 무엇을 물질 중에 맛이냐 하면 이른바 물질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낼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으며, 또 즐거운 느낌이 생길 때에도 즐겁고 그것이 머무를 때에도 즐겁지만 무너질 때에는 괴로우며, 괴로운 느낌이 생길 때에는 괴롭고 그것이 머무를 때에도 괴롭지만 무너질 때에는 즐거우며,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괴로운 줄도 알지 못하고 즐거운 줄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또 즐거운 느낌은 바로 복된 과보이고, 괴로운 느낌은 그가 죄의 과보로서 만일 실로 즐거운 느낌이 없다면 죄와 복은 괴로운 과보만이 있을 것인데도 사실은 그렇지 아니하다. 또 욕심 세계에도 역시 즐거운 느낌이 있는데 만일 실로 즐거운 느낌이 없다면 형상 세계와 무형 세계에는 응당 느낌이 있지 않아야 하는데도 사실은 그렇지 아니하다. 또 즐거운 느낌 안에 탐욕의 번뇌를 설명하건대 만일 즐거운 느낌이 없다면 무엇을 탐내는 번뇌인가? 괴로운 느낌 안에 탐욕의 번뇌를 설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실로 즐거운 느낌이 있는 줄 알겠다. 답. 만일 실제로 즐거운 느낌이 있다면 당연히 그 모양을 말해야 합니다. 무엇이 즐거운 것인가? 그러나 실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고통과 서로 틀리는 동안의 것을 즐거운 모양이라 할 뿐입니다. 모든 세계는 큰 지옥에서부터 위로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다 괴로운 모양이어서 많은 고통에 시달리고, 고통이 조금 적은 가운데서 이 즐거운 모양이 생기는 것이니 마치 한 사람이 더위에 고통에 시달릴 때 차가운 다임 때문에 즐겁게 여김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경전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 하여 방해될 것은 없습니다. 문. 역시 세간은 모두가 즐거움인데 그 조그마한 즐거움 안에서 괴로운 생각을 일으킨다고 말할 수 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역시 조그마한 고통 중에서 즐거운 생각을 일으킨다고 말할 수 없다. 답. 괴로운 느낌의 모양은 거칠기 때문에 조그마한 즐거움으로 괴로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 즐거움은 비록 미약하다 하더라도 역시 괴로운 모양은 아닙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어떤 사람이 조그마한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손을 들고 크게 소리 지르는 일을 보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또 느낌이 차츰차츰 작아지기 때문에 고요히 쓰러진 모양이라 합니다. 마치 우세계에 갈수록 차츰차츰 고요히 쓰러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즐거움 안에서 괴로운 생각을 낸다고 함은 다만 그 말만 있을 뿐입니다. 범부로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조그마한 괴로움 안에서 망령되이 즐거운 모양을 일으킨다 하면 오히려 그럴듯도합니다. 79. 행고품. 모든 느낌은 다 괴롭습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의복과 음식 등의 물건은 모두가 괴로움의 원인이어서 즐거움의 원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런 줄 아는가 하면 현실에서 보아도 의복과 음식이 너무나 과중하면 괴로움도 또한 더해지기 때문에 괴로움의 원인이라 합니다. 또 손이 아픈 따위의 고통은 모양으로 나타나지 많은 즐거움의 모양은 그렇지 못합니다. 또 의복과 음식 등의 물건은 다 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니
마치 사람이 갈증이 나지 않는데 물을 마시면 즐거움이 나지 아니함과 같습니다. 또 사람이 고통에 시달리다가 그와 다른 고통 안에서 즐거운 모양을 내면 마치 사람이 죽음을 무서워하여 형벌당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는 것과 같습니다. 또 채찍과 몽둥이와 칼과 창이 모든 고통의 인연으로서 모두가 결정되었지만 즐거움의 인연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또 온갖 구하는 것은 끝까지 고통뿐인 것이니 그러므로 알아라. 먼저 붙어 있는 일을 뒤늦게야 깨닫는 것은 마치 신이 차차로 달아짐과 같습니다. 또 여색 등에서도 먼저는 즐거운 모양을 내었다가 뒤에는 도로 싫은 생각을 냅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삿된 생각으로 이러한 즐거운 모양을 내어도 삿된 생각을 여의면 도리어 그 허물을 보게 됩니다. 또 여색 따위는 모두가 건소병 등의 고통의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또 욕심을 여일 때에는 다 이런 인연을 버립니다. 만일 실제로 즐거운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버릴 것인가? 또 사람은 즐거운 것을 내매 따라 뒤에는 바로 이 일에 도리어 괴로운 마음을 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또 몸은 고통의 밭이 될지언정 쾌락의 밭은 아닙니다. 마치 들바단의 좋은 곡식은 가꾸기가 어려워도 기음은 자라기 쉬운 것처럼 몸의 바에도 여러 가지 고통은 쌓이기 쉽되었된 쾌락은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또 사람은 고통 중에서 먼저 쾌락의 뒤바뀜을 일으키어 뒤에는 탐착을 내며 즐거움이 조금씩 사실로 되면 뒤바뀜이라 하지 않음은 마치 항상함과 나와 깨끗함과 같습니다. 조금씩 사실로 되는 것도 없듯이 즐거움도 그와 같아서 다 함께 뒤바뀌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은 고생스러운 가운데서 즐겁다는 마음을 내면 마치 무거운 짐을 메고 어깨 바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즐거움이란 없습니다. 또 경전 중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시되 즐거움은 그것이 고통이라고 관찰하고 고통 그것은 화살이 염통에 박힌 듯이 관찰하며 괴롭지도 즐겁지도 아니한 그것은 무상하여 생각에 생멸하는 것이라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경정코 즐거움이 있다면 응당 괴로움이라고 관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범부는 고통 중에서 쾌락을 취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범부가 즐거운 생각을 내매 따라서 너희는 마땅히 괴로움을 관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세 가지 느낌은 다 괴로움의 진리에 속합니다. 만일 실제로 즐겁다면 어찌하여 괴로움의 진리에 속합니까? 또 괴로움은 진실하고 즐거운 모양은 허망합니다. 어떻게 그런 줄을 아느냐 하면 괴로운 마음을 관찰함으로써 모든 번뇌를 끊고 즐거운 마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모두가 고통입니다. 또 온갖 만물이 모두 고통의 원인임은 마치 원수와 도둑과 같습니다. 원수와 도둑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혹은 직접으로 고통을 주기도 하고 혹은 처음에는 부드러운 채하다가 뒤에는 사람을 해치는 것이니 온갖 물건 또한 그러하여 혹 처음에는 착한 채하기도 하고 다음에는 도리어 해칩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모두가 고통입니다. 또 중생이 욕심을 채우기에 싫어할 줄 모름은 마치 목마른 사람이 짠물을 마른 사람이 짠물을 마시되 한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입니다. 또 바라는 바가 없어야 비로소 즐거움이라 하고 구하기 때문에 괴로움이라 합니다. 세간에서는 구하지 않는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즐거움은 없습니다. 또 온갖 중생에게는 몸의 괴로움과 마음의 괴로움이 항상 따릅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몸은 괴로운 것입니다. 또 몸은 감옥과 같아서 언제나 굴레와 쇠고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줄 아느냐 하면 이 몸이 죽어야 굴레와 쇠사슬에서 해탈한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괴로운 것입니다. 또 온갖 만물은 차츰차츰 모두 다 더럽고 미워지는 것은 마치 지옥 등의 몸과 겨울과 여름의 때와 어린애들의 감관이 춥고 더운 줄을 알면 그에 상대하여 뒤에는 다 밉고 실증남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다 괴로운 것입니다. 또 몸에는 원수의 도둑이 많습니다. 이른바 독사 담긴 광줄이요, 다섯의 칼을 뽑는 도둑이요, 거짓 친한 체하는 도둑이요, 불악을 비게 하고
불악을 무너뜨리는 도둑 등이니 큰 강물의 이쪽 언덕에는 갖가지의 고통이 모두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모두가 괴로움뿐입니다. 또 중생의 몸에는 모든 괴로움이 따르는 줄을 알 것이니 사는 괴로움과 늙은 괴로움과 앓는 괴로움과 죽는 괴로움과 원수를 만나는 괴로움과 사람을 이별하는 괴로움과 욕망을 어기는 등의 괴로움이 항상 함께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몸은 여러 가지 괴로움의 무더기입니다. 또 몸이 있기 때문에 내 것이라는 것과 탐착하는 것들의 모든 괴로움이 쌓여집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몸은 뭇괴로움의 인연입니다. 또 5가지 갈래의 중생이 4가지 행위를 하나 즐거움이란 한 가지도 없습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경전 중의 말씀의 물질은 괴롭다. 느낌과 생각과 지어감과 아름도 괴롭다. 만일 물질이 생길 때에는 바로 늙고 병들고 죽는 일 등의 모든 괴로움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하리니 느낌과 생각과 지어감과 아름도 다 마찬가지다라고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일을 지으며 여러 가지 일을 짓는 것을 다 괴로움이라 합니다. 또 모든 성현들은 몸이 끝나는 것을 기쁨을 삼습니다. 만일 진실로 즐겁다면 어떻게 즐거운 몸을 잃으면서 기쁨을 내겠습니까? 그러므로 알아라. 모두가 괴로움입니다. 80. 괴고품. 문. 그대가 비록 많은 인연으로 고통을 밝혔으나 사람들은 오히려 즐거움을 탐내며 욕망을 만족하게 됨에 따라 즐거움을 삼는다. 답. 그것은 먼저 이미 대답하였습니다. 범부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취합니다. 또 어리석고 미혹하여 받는 해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비록 욕망을 만족하였다 할지라도 역시 괴로움을 관찰하여야 합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이 모두는 무상한지라 무너질 때에는 괴로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경전 중에서 부처님은 하늘과 사람은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좋아하여 물질을 탐내고 물질에 집착하다가 이 물질이 무너질 때에는 크게 근심하고 고통하나니 느낌과 생각과 지어감과 식도 또한 마찬가지다라고 하심과 같습니다. 무너져서 없어지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역시 괴로움뿐인 줄 알 것입니다. 또 사람은 허망한 쾌락을 느끼어 탐착을 일으키며 탐착하는 인연 때문에 수호하려는 등의 허물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즐거움은 괴로움보다 심하다는 것을 관찰해야 합니다. 또 즐거움은 괴로움이 문입니다. 즐거움을 탐내기 때문에 3가지 해독으로부터 착하지 못한 업을 일으켜 지옥 등에 떨어져서 모든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다 즐거움이 근본이 됩니다. 또 온갖 만남은 모두가 이별의 모양입니다.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이별할 때야말로 몹시도 여러 가지 쓰라림을 느끼게 되는 것이니 사랑으로 말미암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즐거운 것의 허물은 괴로움보다 더 심합니다. 또 즐거운 거리는 다 중생을 속이어 모든 괴로움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니 마치 들새에게 모이를 먹이고 물고기에게 미끼를 던지는 것과 같아서 모두가 붙잡히기 때문입니다. 즐겨할 거리도 역시 그러하므로 괴로움을 관찰해야 합니다. 또 즐거움은 느낌 가운데서 조그마한 맛을 얻음으로써 한량없는 허물을 일으키게 됨은 마치 물고기나 짐승이 보는 맛은 아주 적으면서 그에게 닥친 환난은 몹시 많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괴로움을 관찰해야 합니다. 또 즐거운 느낌은 바로 번뇌가 생기는 처소입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몸을 탐착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바라고 바라는 인연 때문에 진심 등의 번뇌가 차례로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즐거운 느낌은 그것이 나고 죽는 근본입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즐거움으로 인하여 애욕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경전 중에서 애욕은 고통의 근본이 되느니라고 하심과 같습니다. 또 온갖 중생의 짓는 일은 즐거움을 위하지 아니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또 즐거운 느낌은 버리기 어려움이 마치 고랑보다 더합니다. 또 생사하는 중에서 즐거움을 탐냈기 때문에 생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 즐거운 느낌은 언제나 괴로움을 일으킵니다. 구할 때에는 욕망하는 고통이요, 잃을 때에는 기억하는 고통이며
얻을 때에는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마치 바다가 흐름을 삼키는 것 같아서 이것 또한 고통입니다. 또 즐거운 느낌은 모든 업을 일으키는 원인이라 합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즐거움을 탐내기 때문에 착한 업을 일으키기도 하고 현재의 즐거움 때문에 착하지 못한 업을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온갖 몸을 받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즐거움을 취하려고 애욕을 일으키고 애욕 때문에 몸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 즐거운 느낌은 열반과는 서로 엇갈립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중생은 생사의 즐거움에 탐착하기 때문에 열반을 즐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욕심을 여의지 못한 사람은 이 즐거움의 느낌을 좋아하며 좋아하는 원인이 괴로움을 냅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즐거운 느낌은 바로 묵고통의 근본입니다. 또 경전 중에 두 가지 구함은 끊기 어렵다. 첫째는 득구요, 둘째는 명구이다고 하셨습니다. 구하던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면 그것을 득구라 하고 수명을 구하여 욕망대로 누리면 그것을 명구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구함은 다 즐거운 느낌으로 근본을 삼습니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이는 끊기 어려운 것을 끊어야 하리니 사실대로 즐거운 느낌의 모양을 잘 관찰하는 것입니다. 또 즐거운 느낌의 맛은 역시 물들어 더러워집니다. 아직 욕심을 여의지 못하면 크게 슬기로운 이의 마음으로도 끊기가 어렵기 때문에 괴로움의 느낌보다 더합니다. 또 즐거운 느낌의 맛은 바로 탐욕 등의 원인입니다. 만일 즐거운 느낌이 없으면 탐낼 바가 없습니다. 또 즐거운 느낌의 맛은 참된 지혜라야 끊을 수 있습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세간의 모든 지혜는 반드시 묵경지의 맛을 취하고 아래 경지를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즐거운 느낌의 허물은 괴로움보다 더합니다. 또 중생의 마음은 태어난 곳에 얽매여 있습니다. 축생까지라도 또한 제 몸을 탐내고 아낍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모두가 즐거운 느낌의 맛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즐거운 느낌을 괴롭다고 관찰하여야 합니다. 81. 변삼수품. 문. 이미 모든 것이 다 괴로움인 줄은 알았거니와 지금 어떠한 차별 때문에 세 가지 느낌이 있는가? 답. 곧 한 가지의 괴로운 느낌은 시간의 차별 때문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괴롭히고 방해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괴로움이라 하며 이미 괴로움과 방해가 끝나면 다시 다른 괴로움을 찾으면서 먼저의 괴로움을 막고 다른 것을 원하고 구하기 때문에 큰 고통이 잠깐 동안 쉽니다. 그러할 때를 즐거움이라 합니다. 근심과 기쁨을 알지도 못하고 원하지도 않고 구하지 않는 그때를 괴롭지도 즐겁지도 아니하다 합니다. 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아니한 것은 느낌이라 할 수 없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괴로움과 즐거움은 깨달을 수 있으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아니한 것은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답. 이 사람도 세 가지 다임에 접촉받습니다. 괴로운 다임과 즐거운 다임과 괴롭지도 즐겁지도 아니한 다임이 그것입니다. 원인이 있었으므로 결과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사람이 몹시 더워할 때에 차가운 다임을 얻으면 즐거움을 깨달으며 뜨거운 다임으로 괴로움을 깨닫다가 만일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다임을 얻어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아니함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괴롭지도 즐겁지도 아니한 것이 있습니다. 그대는 혹 괴롭지도 즐겁지도 아니한 다임 중에서는 느낌을 낼 수 없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 일은 옳지 못합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사람은 이 다임에 차지도 덥지도 아니함을 깨닫고 반연할 바를 깨달아 알면 느낌이라 합니다. 어찌하여 없다고 말합니까? 또 반연에도 세 가지의 차별이 있습니다. 원수와 친지와 중간인 사람입니다. 사람은 친지에게는 기쁨을 내고 원수에게는 근심을 내며 중간 사람에게는 무심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생각의 분별 때문에 이 세 가지의 느낌이 있고 반연이 다름으로 이러한 세 가지 생각을 일으킵니다. 또 반연에도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익되는 것과 손해되는 것과 혹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며 즐거운 것과 즐겁지 아니한 것과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있으며 또는 탐냄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으며 기쁘고 기쁘지 아니한 것과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있으며
복받는 과보와 죄받는 과보와 복도 죄도 아닌 과보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반연 중에서 세 가지 느낌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아니한 느낌이 있습니다. 또 마음에 마땅한 것을 즐거운 느낌이라 하고 마음에 거슬리는 것을 괴로운 느낌이라 하고 거스르거나 순종하지 아니한 것을 괴롭지도 즐겁지도 아니한 느낌이라 합니다. 또 세간에 8가지 없고 잃는 것과 헐뜯고 찬성하는 것과 칭찬하고 꾸짖는 것과 괴로움과 즐거운 것에서 범부는 잃는 것 등의 4가지 법에서는 그 마음이 거슬리고 얻는 것 등의 4가지 법에서는 마땅하게 여깁니다. 반드시 욕심을 여인 성인만이 다 함께 놓아버릴 수 있어서 놓아버리는 것을 괴롭지도 즐겁지도 아니한 느낌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다임 등의 인연 때문에 3가지 느낌이 있다면 온갖 마음의 조작은 모두 느낌이라 하리라. 무슨 까닭이냐 하면 모든 마음의 조작은 몸 안에 있어서 모두가 괴로움과 즐거움과 괴롭지도 즐겁지도 아니한 것이기 때문이다. 답, 그렇습니다. 온갖 마음의 조작은 다 느낌이라 합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경전 중에서 18이행을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는 한 가지 뜻만으로 18가지 차별이 있는 것이니 6가지의 기쁜 행과 6가지의 근심되는 행과 6가지의 평등한 행입니다. 생각의 분별 때문에 괴로운 부분과 즐거운 부분과 평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온갖 마음의 조작은 느낌 아닌 것이 없습니다. 또 경전 중에서 말씀하기를 모든 느낌은 다 괴로운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마음의 조작은 몸 안에 있어서 다 괴롭다고 합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물질이 생기면 바로 그것이 괴로움이 생긴 것이다. 어찌하여 물질을 괴로움이라 하느냐 하면 괴로움의 원인이기 때문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반연과 모든 감과는 괴로움만을 일으킬 뿐입니다. 그러므로 온갖 마음의 조작은 다 느낌이라 합니다. 행고 때문에 온갖 모든 행은 괴로운 것이라고 관찰하여야 하고 괴고 때문에 즐거운 느낌은 괴로운 것이라고 관찰하여야 하며 고고는 바로 괴로운 것입니다. 이 3가지 괴로움은 다 여러 인연이 화합하기 때문에 생겼다가 생각에 사라지기 때문에 성인은 괴롭다고 관찰합니다. 그러므로 온갖 마음의 조작은 다 느낌이라고 합니다. 셈이 없는 모든 느낌도 역시 괴로운 것인가? 답, 역시 괴로움입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셈이 없는 모든 느낌도 성인은 차례로 버리기 때문입니다. 초선으로부터 온갖 사라짐까지를 증득하는 것이니 이는 모두 괴로움입니다. 또 셈이 있는 선정의 즐거움과 셈 없는 선정의 즐거움에는 어떤 차별이 있느냐 하면 셈 있는 선정은 나라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괴롭고 셈 없는 모든 선정도 역시 이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또 만일 성인이 셈 없는 마음에 머물면 깊이 온갖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셈 없는 마음이 생기면 깊이 실증을 일으키기를 마치 눈썹이 눈에 들어간 것처럼 여깁니다. 범부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모두가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여기지만은 성인은 지혜가 깊고 미묘하기 때문에 유정천까지도 싫어하기를 다른 사람들이 욕심 세계를 싫어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그러므로 셈 없는 괴로움을 셈 있는 데에 비유합니다. 또 모든 성인은 셈 없는 마음을 얻고서 오직 열반만을 행합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이 사람은 그때부터 온갖 함이 있는 법의 괴로움을 환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만일 셈 없는 중에서 즐거움을 느낀다면 응당 쾌락을 기뻐할 것이므로 다시는 열반을 행하는 마음을 내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모든 마음의 조작을 다 느낌이라 한다면 어떻게 따로 모든 마음 등의 법이 있는가? 답, 그것이 바로 한 가지 느낌의 반연 중에서 행이 다르기 때문에 차별이 있습니다. 모든 마음 등의 법도 또한 행과 반연이 다릅니다. 다만 식이 반연할 때만의 이 행을 마음이라 합니다. 이들은 먼저 말한 바와 같습니다. 이 온갖 법이 몸 안에 있을 때에 이익되는 등의 모든 차별이 있기 때문에 느낌이라 합니다. 또 대개는 마음이 번뇌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때를 느낌이라 합니다. 경전 중에서 말씀한 즐거운 느낌 중에 탐심의 번뇌와 괴로운 느낌 중에 진심의 번뇌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아니한 중에 어리석음의 번뇌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으로 분별하는 반연 중의 기쁨 등의 법을 느낌이라 합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그때의 모든 번뇌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하나의 느낌마다 세 가지 번뇌가 작용한다면 무엇 때문에 즐거운 느낌 중에서만 탐심내는 번뇌라고 결정하여 말하는가? 답: 괴로운 느낌 중에는 탐심의 번뇌가 없어야 되며 어리석음은 모든 곳에 통하는 번뇌이어서 어리석음의 힘 때문에 괴로움 가운데서 즐거운 생각을 내며 현상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면 진심을 냅니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미세하기 때문에 탐심과 진심은 깨닫지 못합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이 사람은 여기에서 괴롭다 즐겁다는 생각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상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번뇌를 일으킬 뿐입니다. 또 평등한 반연 중에서 만일 탐심과 진심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범부는 거기서 반연을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 반연을 이기지 못한 것이니 아직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탐심과 진심을 낮추지 않았을 뿐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경전 중의 말씀의 범부는 온갖 물질에서 평등한 마음을 내면 모두가 물질에 의지하나니 만일 이 반연을 이기면 나에게 더 이익되거니와 만일 손해를 지으면 도리어 탐심과 진심이 생긴다고 함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반연을 아직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아니한 느낌은 그 모양의 고요히 사라짐은 마치 무형세계의 선정과 같습니다. 고요히 사라졌기 때문에 번뇌가 세밀하게 작용하는데 범부는 그 중에서 해탈된 생각을 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그 중에는 무명의 번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직 반연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괴롭고 즐거운 줄을 알지 못합니다. 만일 이 반연을 알면 괴롭고 즐거움은 분명하여져서 그때에는 탐심이나 진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만일 이 반연을 깨달으면 곧 괴롭거나 즐거운 모양을 일으킬 것이니 그러므로 괴롭고 즐거운 느낌이 있어야만 한다. 답: 이 사람이 어느 때에는 이 반연 중에서 즐거운 마음을 내지도 않고 괴로운 마음을 내지도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괴롭거나 즐거움이 있지 않을 뿐입니다. 먼저 말한 바와 같이 이것은 모두 괴로움이면 세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대는 이 반연을 깨달아 알면 도리어 즐거운 생각을 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깨달아 알 것인가? 무명 때문에 깨달아 알 수가 없다. 답: 이 사람은 반연 중에서 먼저 모양을 취하기 때문에 이 반연 중에서 무명이 있기도 하고 탐냄과 성냄이 있기도 합니다. 괴롭고 즐거운 중에서만 어리석음을 일으킨다. 경전의 말씀에서 이 사람은 모든 느낌에서 사실대로 쌓임과 사라짐과 막과 허물과 벗어남 등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아니한 가운데서 무명의 번뇌에 불임을 당한다고 함과 같다. 그러므로 괴롭고 즐거운 중에서만 무명의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아니한 가운데서는 일으키지 아니한다. 답: 이 경전은 스스로가 모든 느낌에서 사실대로 쌓임과 사라짐과 맛 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괴롭지도 아니한 중에서 무명의 번뇌에 불임을 당한다고 말한 것뿐입니다. 비록 그런 말은 있으나 그 이치는 그렇지 않다. 어떻게 괴로움과 즐거움에서 쌓임과 사라짐 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안에서 무명의 번뇌에 불임을 받겠는가? 왜냐하면 그 밖의 일에서는 그 밖의 일 중에 번뇌의 불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경전에서는 이 사람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아니한 느낌 중에서 무명의 번뇌에게 불임을 받기도 하고 혹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아니한 느낌 중의 무명에게 불임을 받지 아니하기도 한다고 말해야 된다. 답: 이 사람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아니한 느낌 중에서 세 가지의 마음과 고요히 사라진 생각과 괴롭지도 즐겁지도 아니한 생각을 내기 때문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아니한 마음을 냅니다. 만일 삿된 지혜로 모양을 취하면 즐거운 마음을 내지만 만일 위 경지의 즐거운 맛을 취하면 괴로운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경전 중에서도 모든 느낌을 설명하는 데는 말이 많습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온갖 느낌은 모두 무명에게 불임을 받되 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아니한 느낌은 때를 따르기 때문에 세 가지의 차별이 있습니다. 또 만일 괴로움과 사임 등을 통달하지 못하면
그때에는 괴로운 느낌 중에서 즐거운 생각을 일으키고 또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아니한 생각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모든 느낌의 쌓임 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명의 번뇌에 불임을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아니한 느낌 중에서는 대부분이 무명의 번뇌에 불임을 받습니다. 82. 문수품. 문. 경전 중에서 이 사람이 즐거운 느낌을 느낄 때에는 나는 사실대로 이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 함을 안다고 하셨다. 사실로 어떠한 느낌을 아는 것인가? 과거나 미래의 느낌은 느끼게 될 수 없고 현재의 느낌은 스스로 알 수 없으리라. 답. 그 경전의 뜻은 사람들의 느낌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이 없습니다. 또 즐거움 등의 느낌은 와서 몸 안에 있으며 뜻으로서 반연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잘못이 없습니다. 또 즐거움 거리 안에서는 즐거움 등을 말하여 세간이라 합니다. 또한 원인 중에서 결과를 말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사람은 먼저 즐거운 느낌을 느낀 다음에 모양을 취하기 때문에 즐거운 느낌을 느낄 때에 사실대로 안다고 합니다. 문. 느끼는 이 때문에 느낀다고 하는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느낀다고 하는가? 만일 느끼는 이 때문에 느낌이라 한다면 느낌은 즐거움과는 서로 다른데도 경전 중에서는 즐거운 느낌이요 괴로운 느낌이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아니한 느낌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만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느낌이라 한다면 느낄 이가 누구이기에 느낌 때문에 느낌이라 말하는가? 답. 반연의 안에서 즐거움을 말함은 마치 불의 괴로움과 불의 즐거움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반연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즐거움을 느낀다 합니다. 또 중생이 이 느낌을 느끼기 때문에 느낄 수 있음을 느낌이라 합니다. 문. 중생을 느낌이라 하지 않는다. 경전 중에서도 느낌은 느끼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답. 이름과 뜻은 그와 같으나 모양이 있으면 지음이 있고 붙인 이름 안에는 모양이 있습니다. 이 괴로움과 즐거움과 괴롭지도 즐겁지도 아니한 것이 몸 안에 있으면 마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느낌을 느끼게 된다고 말합니다. 문. 경전 중에서는 모든 느낌 안의 순수관을 설명하였다. 수행하는 이는 어떻게 괴로움과 즐거움과 괴롭지도 즐겁지도 아니한 모양을 내는 것인가? 이 사람은 그때에 모두가 괴로운 모양을 내지 아니한가? 답. 이 사람은 아직도 모두가 다 괴로운 것임을 얻지 못한지라 다만 세 가지 느낌만을 기억할 뿐입니다. 문. 만일 의식으로서 염처를 닦으면 어떻게 몸의 즐거움을 말하는가? 답. 온갖 느낌 안에서 이렇게 생각을 잡아매야 하리니 이 몸의 즐거움이 바로 마음의 즐거움이다라고. 또 염처를 닦을 때에 몸에서 즐거운 생각을 내면 이 속에서 생각을 잡아맸기 때문에 몸의 즐거움이라 합니다. 문. 만일 온갖 느낌이 모두 다 마음의 법이라면 무엇 때문에 몸의 느낌을 말하는가? 답. 외도를 위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외도는 모든 느낌은 신에 의지한다고 하기 때문이니 부처님은 모든 느낌은 몸과 마음에 의지한다고 말씀합니다. 문. 어느 것이 몸의 느낌인가? 답. 5가지 감관으로 인하여 생기는 느낌은 몸의 느낌이라 하고 6번의 감관에 의지하여 생기는 느낌은 마음의 느낌이라 합니다. 문. 이 느낌을 어떻게 더럽다 하고 어떻게 깨끗하다 하는가? 답. 모든 번뇌를 더럽다 하므로 이 번뇌에게 불임을 받는 느낌을 더럽다 하고 번뇌에게 불임받지 않는 느낌을 깨끗하다 합니다. 문. 어떻게 괴로운 느낌을 깨끗하다 하는가? 답. 번뇌를 끄는 사람의 괴로운 느낌은 그것을 깨끗하다 하고 또는 번뇌와 서로 반대되는 괴로운 느낌을 깨끗하다 합니다. 문. 이미 더러움과 깨끗함은 말하였다. 무엇 때문에 다시 탐심을 의미함과 벗어남이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가? 탐냄은 곧 번뇌이고 벗어남은 곧 깨끗한 것이다. 답. 먼저는 통틀어 더러움을 말하였고 이제는 따로따로 탐욕이 더러움의 원인이 됨을 설명합니다. 경전 중의 말씀과 같습니다. 더러움의 기쁨이 있고 깨끗함의 기쁨이 있고 깨끗함 중에 깨끗함의 기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더러움의 기쁨이라 함은 5가지의 욕심으로 인하여 기쁨을 내는 것이요 깨끗함의 기쁨이라 함은 초선천의 기쁨을 말하며 깨끗함 중에 깨끗함의 기쁨이라 함은 이선천의 기쁨을 말합니다. 만일 느낌이 열반만을 위한다면
그것은 벗어남의 의지함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설명하는 것입니다. 문. 5가지 감관 중에서 무엇 때문에 괴로운 느낌과 즐거운 느낌을 각각 2가지씩으로 나누면서 평등의 느낌은 나누지 않는가? 답. 근심과 기쁨은 반드시 생각의 분별로 내는 것이나 괴로움과 즐거움은 반드시 생각의 분별로 말미암지 아니합니다. 평등의 느낌은 생각의 분별이 미세함으로 둘이 되지 아니합니다. 문. 제3선 중에서 유식에 느끼는 바는 무엇 때문에 즐거움이라 하고 기쁨이라 하지 아니한가? 답. 이 즐거움은 깊고 두꺼워서 몸과 마음에 두루 차기 때문에 즐거움이 되나 기쁨은 마음에만 두루 찰 뿐 몸에는 두루 차지 못하기 때문에 3선 중에서 부처님은 기쁨을 구분하여 몸으로 느끼는 즐거움을 말씀하셨습니다. 문. 이 3가지 느낌 가운데서 어느 것이 능히 깊고 두터운 번뇌를 일으키는가? 답. 어떤 논사는 말하기를 즐거운 느낌이 능히 낸다고 합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먼저 이미 무너져 부셔지는 그러한 인연들 때문에 큰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논사는 말하기를 괴로운 느낌이 능히 낸다고 합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중생은 고통에 핍박되어 즐거움을 구하느라고 깊이 번뇌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 가지 즐거움으로 조그마한 고통쯤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넉넉하게 5가지 욕망을 받을 때에는 모기와 등해가 달려들면 괴로운 느낌은 4대 물질 등의 5가지 욕락을 깨닫는 그것보다는 느끼지 아니함과 같으며 또 100의 아들을 둔 즐거움은 한 아들을 잃어버린 고통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생사 중에는 괴로운 느낌이 많고 즐거운 느낌은 그렇지 못합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많은 중생들이 3가지 나쁜 갈래에 떨어져 있고 천상과 인간에 나는 이는 적기 때문입니다. 또 공력을 들일 필요 없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고통이요 공력을 들여서 즐거움을 구할지라도 얻어지거나 얻어지지 않음을 마치 바까운데 잡초는 저절로 자라면서도 좋은 곡식은 그렇지 못함과 같습니다. 또 괴로운 느낌으로 인하여 무거운 죄업을 일으킵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괴로운 느낌 중에는 진심을 일으키는 번뇌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전의 말씀에 진심을 내는 것이 무거운 죄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논사는 말하기를 괴롭지도 즐겁지도 아니한 것이 능히 난다고 합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이 중에는 어리석은 번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음은 모든 번뇌의 근본입니다. 또 이 느낌은 세밀하여 이 안의 번뇌는 깨달아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이 느낌은 바로 중생의 근본되는 성품이요 괴로움과 즐거움은 손님입니다. 또 이 느낌은 3가지 세계에 두루 있되 다른 2가지는 그렇지 못합니다. 또 이 느낌은 장수하는 원인이니 이 느낌을 탐내기 때문에 수명이 8만의 대겁에 이르도록 오랫동안 괴로운 모양의 모든 쌓임을 받습니다. 또 이 느낌은 열반과는 서로 엇갈립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이 안에서는 고요히 사라진 모양과 열반의 모양을 일으키기 때문에 다시는 진실한 열반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이 느낌은 거룩한 도로서 뛰어날 수 있음은 마치 여임의 성품으로 인하여 해탈을 얻는다는 말과 같아서 괴로운 느낌과 즐거운 느낌은 세간의 도로서도 뛰어날 수 있습니다. 또 이 느낌은 생사의 끝을 다하고 생사의 상속을 끊을 때에 끊어집니다. 그러므로 깊고 두터운 번뇌를 일으킵니다. 83. 오수근품. 문. 즐거움의 감관은 어느 곳에 있으며 내지 평등의 감관은 어느 곳에 있는가? 답. 괴로움과 즐거움은 몸에 있고 얻게 되는 것도 몸을 따르며 이에 사선에까지 이릅니다. 나머지 3가지는 마음에 있고 얻게 되는 것도 마음을 따르며 이에 유정천에까지 이릅니다. 문. 경전 중의 말씀과 같다면 근심의 감관은 초선 중에서 없어지고 기쁨의 감관은 3선 중에서 없어지고 즐거움의 감관은 4선 중에서 없어지고 평등의 감관은 생각 끊는 선정 중에서 없어진다. 그러므로 그대의 말은 옳지 못하다. 답. 만일 그대가 이 경전을 믿는다면 괴로움의 감관은 응당 초선에 있어야 하는데도 그대의 법 중의 초선에는 실로 괴로운 감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을 믿지 아니해야 됩니다. 문. 형상세계와 무형세계에서는 착한 법을 깊이 닦음으로 근심과 괴로움은 없어야 한다.
답 세 가지 세계가 모두 다 괴롭습니다. 위의 두 가지 세계 중에는 비록 멋스러운 고통은 없으나 역시 세밀한 고통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줄을 아느냐 하면 사선 중에도 네 가지 위의가 있다고 말하였는지라 위의가 있다면 다 고통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형상세계에도 눈과 귀와 몸과 식이 있다면 이 시간의 느낌을 괴로움과 즐거움이라 하며 한 가지 위의로부터 다시 한 가지 위의를 구하는지라 그러므로 괴로움이 있는 줄 알 것입니다. 또 경전 중에서 물었습니다. 물질에는 어떤 맛이 있는가? 이른바 물질로 인하여 즐거움을 내고 기쁨을 낸다. 물질 중에는 어떤 허물이 있는가? 모든 물질은 무상하고 괴롭고 무너지는 모양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형상 세계에도 물질이 있기 때문에 맛의 마음이 있고 허물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괴롭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 수행하는 이는 모든 선정에서 탐내기도 하고 버리기도 합니다. 반드시 즐거운 느낌의 인연 때문에 탐내고 괴로운 느낌의 인연 때문에 버립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괴롭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 부처님은 말씀하기를 소리등은 초선의 가시오 멋스러운 생각과 세밀한 생각은 이선의 가시오 내지 생각도 생각 아님도 아닌 곳에서는 생각 있는 느낌이 가시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가시는 괴롭다는 뜻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모든 곳에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또 온갖 5가지 쌓임을 다 고통이라 말합니다. 바로 괴롭히고 해치기 때문에 괴롭다 하는 것이니 마치 욕심세계에서 느끼는 괴로움과 같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이에 두 가지 세계의 느낌에서 역시 괴로움과 박해가 있다면 어찌하여 괴롭지 않겠습니까? 마치 욕심세계에서 병등의 8가지 괴로움을 말함과 같이 형상세계와 무형세계에서도 똑같이 8가지 괴로움을 말하거늘 어찌하여 고통이 없겠습니까? 또 형상세계에서는 광명의 훌륭하고 모자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상세계의 업도 역시 차별이 있음을 알 것입니다. 업의 차별 때문에 반드시 괴로운 과보를 얻는 업도 있어야 합니다. 또 경전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이곳에도 시세움 등의 번뇌가 있다. 어떤 범천이 여러 범중들에게 말하기를 이곳은 영원하다. 그대들은 구담 사문에게 나아가지 말라고 하자 어떤 범천이 와서 부처님께 질문하였다 함과 같습니다. 또 경전 중에 말씀하기를 제사선에 들면 착하지 않은 법을 끊는다고 하였고 또 경전 중에서 이 가운데도 삿된 소견의 번뇌가 있다고 하였으니 이들의 번뇌가 착하지 못한 것이라면 응당 괴로운 과보를 받아야 되거늘 어찌하여 고통이 없겠습니까? 또 논사는 말하기를 온갖 번뇌는 다 착하지 못하다고 하였으니 그 가운데서 어떻게 괴로운 느낌이 없겠습니까? 또 경전 중에서 말씀하시되 모든 하늘과 사람은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즐겨하고 물질을 탐내고 물질에 집착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하늘과 사람은 물질을 좋아하고 탐착하기 때문에 그 물질이 결단나거나 부셔지면 근심과 괴로움을 내며 내지 식도 역시 그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온갖 욕심을 여의치 못한 사람은 다 근심과 기쁨이 있습니다. 또 사랑의 반연은 기쁨을 내는지라 그 사랑의 반연을 여의게 되면 반드시 근심과 슬픔을 내며 알미 없는 범부로서야 무슨 능력으로 사랑하는 반연을 얻으면서 기뻐하지 않겠고 이르면서 근심을 내지 않겠습니까? 경전 중에서 오직 도를 얻은 사람만이 죽으려 할 때에 근심하거나 기뻐하는 빛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온갖 범부에게는 근심과 기쁨이 언제나 따릅니다. 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한마음으로 평등을 행하면 그것이 아라한의 공덕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6가지 평등한 행은 오직 성인만의 행할 바요 범부로서는 하지 못합니다. 범부가 때로는 평등을 행하기는 하나 모두가 아직은 다 반연을 알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전 중의 말씀에서 범부의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 평등한 것은 다 물질에 의지하고 물질을 탐내는 마음을 여의지 못한 것이라고 함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범부는 평등한 마음이 없습니다. 또 경전 중에 즐거운 느낌 안에 탐욕의 번뇌를 말하면서 만일 그가 즐거운 느낌이 없다면 무엇을 탐내며 부리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대는 혹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안에서 탐욕의 번뇌에 불임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경전에는 그러한 말씀이 없습니다. 또 위의 세계에서는 더욱더 고요히 사라짐의 즐거움이 커서 몸과 마음을 이롭게 함은 마치 이 하늘이 한번 앉으면 천겁 동안을 지내는 것과 같다고 함과 같습니다. 만일 고행하는 이라면 모든 위위에서 오랫동안 머무를 수 없음은 마치 경전 안에서 7일 동안만 편안히 앉으면 해탈의 쾌락을 느낀다고 말함과 같습니다. 또 이 가운데서는 편안한 즐거움이 으뜸입니다. 경전 중에서 편안한 사람은 즐거움을 느낀다고 함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온갖 세계 중에는 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대는 혹시 편안한 느낌은 즐거움과 다르다고 생각하면 그 일은 옳지 못합니다. 모든 이익되는 일이 와서 몸에 있게 되면 바로 즐겁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편안함과 즐거움은 느끼는 즐거움에 다르지 아니합니다. 만일 위의 세계에 결정코 괴로움과 즐거움과 근심과 기쁨이 있다면 어떻게 성경과 서로 순응하게 되는가? 답. 이 경이 법 모양에 위반된다면 설사버린다. 한들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또 이 가운데의 즐거움은 고요히 사라짐을 행한지라 착하지 못한 일은 거친 탐욕과 거친 진심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다고 말합니다. 또 이 안에 괴롭고 즐거움은 세밀하여 분명하지 않으며 칼이나 몽둥이들의 고통과 어버이를 잃는 등의 근심이 없다면 이 때문에 없다고 함은 마치 형상세계에는 추위거나 더위가 없다고 말함과 같습니다. 이 안에도 또한 4가지 요소가 있거니 어떻게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삼선의 중생은 하나의 몸에 하나의 생각뿐이지만 그 중에도 또한 광명의 차별이 있다고 말함과 같고 만일 선정을 닦는 이로써 능히 졸음과 장난을 잘 제거하지 못하면 광명이 깨끗하지 못하다고 말함과 같습니다. 또 지혜가 적은 사람을 지혜가 없다고 하며 또 세속 사람은 음식 중에 짠맛이 적으면 짠맛이 없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같아서 그 중에서 근심과 기쁨을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없다고 할 뿐입니다. 또 그대들은 그 가운데는 멋스러운 생각이 없다고 하나 부처님의 경전 중에는 생각에 있는 멋스러운 생각을 반연한다고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알아라. 멋스러운 생각의 법은 유정천까지도 있으며 다만 멋스러운 생각이기 때문에 이선천서에서 없어진다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2가지 세계에도 역시 괴롭고 즐거운 것들이 있습니다. 수음을 끝마칩니다. 9. 행음론 84. 사품 경전 중에 말씀하기를 생각함은 곧 행음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생각함이라 합니까? 답. 원하고 구함을 생각함이라 합니다. 마치 경전 중의 말씀에서 하사하고 하원이라고 함과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구함을 생각함이라고 알아야 하는가? 답. 경전 중에서 짓고 일으키기 때문에 지어감이라 한다고 하였으므로 수음을 짓고 일으킴을 구한다고 합니다. 경전의 말씀에 짓고 일으킴은 다 애착함에 의한다고 함과 같습니다. 또 경전 중에서 설하였습니다. 한 다발의 보리를 4거리 길 가운데 놓고 6사람이 와서 두드리는데 7째 번의 사람이 다시 와서 두들기는 것처럼 비구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보리가 다 털어졌겠느냐? 다 털어졌겠나이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도 역시 그러하다. 항상 6가지 감관에 두들겨 맞고 이렇게 두들겨 맞을 때에 다시 후생의 몸을 생각하게 되므로 그것을 성숙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라. 구함은 곧 생각함 그것입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의사식은 마치 불무더기와 같은 줄 관찰해야 한다. 고 하셨습니다. 불을 어디다 비유하셨겠습니까? 그 사람의 후생의 몸을 구하는 데에 비유한 것이니 후생의 몸은 불과 같아서 항상 여러 가지 고통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또 경전 중에서 나는 곧 움직이는 처소로서 역시 쓸모없는 유론을 짓고 일으키나니 애착에 의한 것이다. 내가 있는 곳이면 생각을 움직여 쓸모없는 유론이 있고 그 짓고 일으킴은 애착에 의하게 되는지라 만일 짓고 일으키는 법을 말하여 애착에 의지한다 하면
구함이란 바로 생각함인 줄 알아야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어린아이가 나면서부터 자비만을 익히면 악업을 생각하거나 악한 업을 일으키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하셨으니 이 뜻은 구하고 욕망하면서 악업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업이란 생각함과 생각한 뒤에 나타남의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생각함의 것은 위업이요 생각한 뒤에 나타남의 것은 몸과 입의 업이니 생각한 뒤에 나타난 것을 구한 뒤에 나타난 것이라 합니다. 또 화리경 중에 니연자는 찬물을 끊고 더운 물을 마셨었다. 죽을 때에는 도로 찬물을 찾았으나 마침내 얻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의착천에 가서 났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찬물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가서 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구하는 것이 곧 생각 그것입니다. 그대는 구함은 곧 생각 그 자체라고 하나 이는 바로 애착하는 모양이요 생각 그 자체의 모양은 아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유인유연경 중에 말하기를 어리석은 사람의 구하는 바는 바로 욕망이니라고 하였다. 또 대인경 중에서 욕망으로 인하여 구한다고 하였다. 또 경전 중에 말하기를 고통하는 사람은 구하는 것이 많고 즐거운 사람은 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 말씀하기를 만일 사람이 5가지 욕심을 행하려 하면 욕망이 바로 구함 그 자체이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욕망의 인연으로 취함이 있으며 먼저 구하고 뒤에 취하는 것이니 구하는 것은 곧 욕망이니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대는 구함으로 생각함을 삼는다고 하나 그 일은 옳지 못하다. 또 그대는 원하는 것이 바로 생각함이라고 하나 그 일도 옳지 못하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화리경 중에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업을 지으면 업이 무겁지 아니하니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생각하지 아니하였다고 함은 미리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세간에서도 역시 아는 것으로 생각을 삼건을 어째서 지혜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하겠는가? 누구거나 생각함이 있는 사람이면 이런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함과 같다. 이 말은 지혜 있는 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알아라. 아는 것이 곧 생각함이다. 답 원함을 쌓음이라 하고 욕망의 갈래에 속한 원을 생각함이라 합니다. 마치 사람이 나는 내 생에 이러한 몸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말함과 같습니다. 만일 욕망의 원이 생각함이라면 곧 셈없는 생각은 없으리라. 또 생각함은 욕망의 원인이 된다. 경전 중에서 마치 만일 의사식을 알고 보면 그 알고 보는 것은 3가지 욕망을 끊는다라고 함과 같다. 그러므로 알아라. 생각함은 욕망의 원인이다. 답 그대는 셈없는 생각이 없다고 하나 나도 셈없는 생각이 있다고는 말하지 아니합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짓고 일으키는 행과 모양이기 때문에 생각함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셈없는 법에는 짓고 일으키는 모양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함은 바로 짓고 일으키는 것이요 고요히 사라짐의 법은 아닙니다. 또 그대는 생각함은 욕망의 원인이라고 하나 그도 또한 옳지 못합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생각함은 욕망의 갈래로 돼 욕망의 원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끊어지기 때문에 원인이 끊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니 의사식이 끊어지기 때문에 3가지 욕망이 끊어집니다. 지어감 등의 인연들은 다 이것으로 대답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욕망의 갈래가 곧 생각함입니다. 욕망에는 2 종류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원인을 욕망이라 하고 결과를 구하는 것이라면 구하는 것은 곧 생각함입니다. 만일 원인일 때를 욕망이라 하고 결과일 때를 생각함이라 한다면 생각함은 욕망의 갈래가 아니리라. 무슨 까닭이냐 하면 법이란 원인에 있을 때의 모양이 다르고 결과에 있을 때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알아라. 생각함은 욕망의 갈래가 아니다. 유인유연경의 말에서 마치 어리석은 사람의 구하는 것을 바로 욕망이라 한다고 한 것처럼 욕망하는 일을 업이라 한다. 그러므로 생각함은 업에 떨어지는 모양이기 때문에 욕망과는 다르다. 만일 사람이 그 일을 탐내기 때문에 그 일을 구하게 된다고 하면 탐욕으로부터 구함을 내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곧 생각함이다.
그러므로 탐냄이 생각함의 원인이 된다. 답. 나는 먼저 욕망의 갈래는 생각함이다고 하였거니와 욕망의 갈래는 곧 욕망이며 욕망이 처음 일어날 때만을 탐냄이라 하고 탐낸 뒤에는 구함이라 합니다. 또 그대는 원함이라고 하나 그 일도 옳지 못합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원함은 바로 생각함의 갈래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원하는 것을 업이라 하고 뒤에는 업이 회양합니다. 문. 생각함과 뜻과는 하나인가 다른가? 답. 뜻이 바로 생각함입니다. 법구 중에서 나쁜 마음으로 하는 일과 하는 말은 다 괴로움의 과보를 받나니 착한 마음도 역시 그렇다고 함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뜻이 곧 생각함 그것입니다. 만일 뜻이 곧 생각함이 아니라면 어느 것을 뜻의 업이라 하겠습니까? 뜻의 업은 뜻이 반연 중에서 행하는 것을 이름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함이 곧 뜻입니다. 총상으로는 위행을 생각함이라 한다고 하나 생각함은 대부분이 착함과 착하지 않음에 안에서 말하게 되며 이 생각함은 여러 가지 많은 갈래가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다른 중생을 위하여 선을 구하거나 악을 구하면 그때를 생각함이라 하고 만일 얻지 못할 일을 구하면 그때를 구함이라고 하며 만일 내 생의 몸을 구한다면 그때를 원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한 가지 생각함을 갖가지 이름으로 말하게 됩니다. 85. 촉품. 식이 반연 중에 있으면 다임이라 합니다. 세 가지 일이 화합하는 것을 다임이라 함은 바로 다임의 모양이 아닙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감관은 반연에 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관과 반연은 화합하지 않은 것이로되 이 세 가지 일이 반연을 취하기 때문에 화합이라 할 뿐입니다. 문. 별도로 심수의 법을 다임이라 한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12가지 인연 중에서 다임의 인은 느낌에 반연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또 다임은 느낌과 생각과 지어감 등의 인이 된다고 하였다. 만일 법이 따로 없다면 어떻게 인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알아라. 이 심수의 법을 다임이라 한다. 또 66경 중에서 6가지 다임의 무리를 말하였고 또 경전 중에서 당연히 무명 등의 다임을 관찰해야 한다고 하였다. 만일 거짓된 법의 모든 인을 이룬다고 하면 응당 다시 따로 거짓된 법을 설명하지 않았어야 한다. 또 경전 중에서는 2가지 다임이 있다고 하였다. 첫째는 3가지 일이 화합하는 다임이요. 둘째는 3가지 일이 화합하기 때문에 생기는 다임이다. 그러므로 알아라. 다임에는 2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제 바탕이 있는 것이요. 둘째는 붙인 이름이다. 마치 해와 구슬과 새똥의 3가지 일은 불과 다르고 달과 구슬은 물과 다르고 땅 등은 삭과 다름과 같다. 이러한 다임이 눈 등과 다르다. 한들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또 마치 모든 비구의 화합은 비구와 다르지 않고 모든 쌓임의 화합은 모든 쌓임과 다르지 않고 두 나무의 화합은 두 나무와 다르지 않고 두 손의 화합은 두 손과 다르지 않고 여러 가지 병의 화합은 여러 가지 병과 다르지 아니함과 같이 다임도 그와 같아서 눈 등과 다르지 않다 한들 또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답. 나는 먼저 마음이 반연을 취하는 그때를 다임이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움직이는 때를 인연으로 사마식이 생기고 연후에 느낌 등의 법이 생기게 됩니다. 66경 중에도 또한 그때를 다임이라 한다고 말하였으니 이야말로 도리가 있는 말입니다. 또 우리들은 이 2 종류의 다임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상 3가지 일이 화합하는 것을 다임이라 한다고 말합니다. 설사 또 2 종류의 다임이 있다 하여도 경전이 법 모양에 위반되기 때문에 역시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전을 끌어다 대는 것도 이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또 만일 이 다임의 다르기가 마치 물과 불 같다면 지음 또한 달라야 하는데도 실은 따로 다른 지음이 있음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이 다임은 3가지 일과 다르지 아니합니다. 또 만일 다임 그것이 심수라면 그 밖에 심수와는 다르리라. 무슨 까닭이냐 하면 다임은 모든 심수가 반연하면서 닿는 것이요. 다임이 반연하면서 다른 것을 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심수의 법이 아닙니다. 문. 다임이 수승하기 때문에 다임이 반연하며 심수가 다임의 반연은 아니다.
다임은 마치 그런 느낌이 욕망에 반연하고 욕망이 느낌에 반연하지 아니함과 같다. 답. 다임에는 무슨 수승한 모양이 있고 그 밖에 심수에는 없는가? 그 모양을 말해야 하는데도 실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인이 아닙니다. 느낌은 바로 처음 일어날 때이고 욕망은 다음에 일어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느낌은 욕망에 반연하고 욕망이 느낌에 반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만일 다임이 바로 별개의 심수법이면 그 모양을 말해야 하는데도 실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다르지 아니합니다. 또 부처님은 다른 법 가운데서도 다임의 이름을 말씀하셨나니 마치 괴로움이 사람의 몸에 와 닿음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또 즐거운 다임을 느껴도 방일하지 않고 괴로운 다임을 느껴도 성내지 않는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느낌 중에서 다임의 이름을 설명한 것입니다. 또 부처님은 전모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다임은 거칠고 껄끄러워서 몸에 가까이 할 수 없구나라고 하셨습니다. 또 세간에는 불의 다임은 즐겁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임을 음식으로 삼는다고도 말하고 또는 손의 다임이라고도 말한 것과 같습니다. 이런 말들은 다 신식이 아는 일 중에서 다임의 이름을 말한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도 장님은 빛깔에 닿지 못한다고 했으니 역시 물질의 반연 중에서 다임의 이름을 말하였습니다. 이 다임의 말은 일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요. 이 심수의 법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다임이 바로 심수라고 말한다면 다임의 모양과는 서로 엇갈립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부처님은 세 가지 일이 화합하기 때문에 다임이라 하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실로 따로 심수의 법은 없는 줄 알 것입니다. 만일 법이 몸에 와서 있으면 다 다임이라 하며 또 느낌 등의 심수에 인연이 되어줌에 따라 그때의 이름을 다임이라 붙입니다. 86. 염품. 마음의 일으킴을 생각이라 합니다. 이 생각은 일으킴의 모양이기 때문에 생각에 다시 다른 마음을 일어나게 합니다. 또 말하기를 생각의 모양은 이를 다 마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경전의 말씀에서 만일 눈의 속의 감관이 결단나지 않고 바깥의 감관인 물질이 그 눈앞에 있을 때 그 중에서 그와 다른 마음의 생각을 낼 수 없으면 안식은 생기지 아니한다고 함과 같습니다. 모든 식이 아는 것은 다 생각하는 힘으로 생기는 것인가? 답.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모든 식의 알미 생기는 것은 반드시 일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은 일으키는 힘으로 생기기도 하는데 마치 힘을 다하여 욕심 등을 제거함과 같습니다. 혹은 감관의 힘으로 생기기도 하는데 마치 눈이 밝은 사람은 털어끝만한 것도 볼 수 있음과 같습니다. 혹은 반연의 힘 때문에 생기기도 하는데 마치 멀리서 등불을 보면 그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혹은 잘 익혔기 때문에 생기기도 하는데 마치 제조업자들과도 같습니다. 혹은 자세히 모양을 취하기 때문에 생기기도 하는데 마치 물질에 집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혹은 저절로 생겨서 되기도 하는데 겁이 끝날 무렵의 선정과 같습니다. 혹은 시절 때문에 생기기도 하는데 마치 단명한 중생의 악한 마음과도 같습니다. 혹은 태어난 곳 때문에 생기기도 하는데 소나 염소 등의 마음과 같습니다. 혹은 몸의 힘을 따라서 생기기도 하는데 남자와 여자 등의 마음과 같습니다. 혹은 나이에 따라서 생기기도 하는데 어린애들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혹은 고달픔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혹은 업력 때문에 생기기도 하는데 마치 모든 욕심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혹은 선정의 힘으로 생기기도 하는데 마치 마음을 한 군데 메어 두면 지식이 더 느는 것과 같습니다. 혹은 필연적으로 생기기도 하는데 마치 무해도의 다음에는 반드시 해탈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혹은 오랫동안의 실증 때문에 생기기도 하는데 물질들을 상대할 적에 혹은 빛깔은 보기 좋아하면서 소리 듣기는 기뻐하지 않거나 푸른 빛깔 따위에도 역시 그러한 것과 같습니다. 혹은 가늘고 부드럽기 때문에 생기기도 하는데 마치 터럭이 눈에 들어가면 괴로운 마음을 내지만은 그와 다른 데라면 그렇게 여기지 아니함과 같습니다. 혹은 괴로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생기기도 하는데
마치 눈병이 나은 다음에는 음식이 맛있어짐과 같습니다. 혹은 장애가 없어졌기 때문에 생기기도 하는데 마치 욕심들을 제거하면 그 허물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혹은 점차로 생기기도 하는데 마치 아래로 인하여 중간이 생기고 중간으로 인하여 이가 생김과 같습니다. 혹은 치우친 바에 따라서 생기기도 합니다. 만일 모든 지식이 다 차재현에 속한다면 무엇 때문에 다른 생각이 일으킴이 없다고 말하는가? 답, 외도 때문입니다. 외도들은 신과 뜻이 합하기 때문에 지식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부수기 위하여 모든 지식은 차재현에 속한다고 보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만일 다른 생각이 일어날 수 없다면 지식은 생기지 않습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차재현 때문에 곧 지식에는 인연이 있어서 하나하나 차례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 치우치는 곳에 따라 하나하나의 식이 생기는데 마치 나무를 벨 때 기울어짐에 따라 넘어짐과 같습니다. 또 먼저 모든 식은 한꺼번에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런 인연 때문에 모든 식은 낱낱이 차례로 생기는 줄 알 것입니다. 또 모든 식은 을의 차례로 생기면서 신과 뜻의 화합을 기다리지 않아야 합니다. 마치 바깥 물건의 뿌리와 줄기와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가 차례로 생기는 것처럼 안의 법도 역시 그와 같아서 하나하나의 지식이 차례로 생깁니다. 이 생각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르고 둘째는 삿된 것입니다. 바르다 함은 이치의 순응함을 말하는 것이니 바르게 묻고 바르게 따지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을 대답할 만한 도리 있는 질문입니다. 또 모든 법의 참모양과 무상한 성품 등을 묻는 것을 바르다고 하며 하는 일마다 성취하기 때문에 바르다는 것이니 그러므로 도에 대한 생각과 진실한 생각 등을 따르게 됨을 바른 생각이라 합니다. 또 사람과 때를 따라 생각함을 바른 생각이라 합니다. 마치 욕심이 많은 사람이 부정관을 바른 생각으로 삼고 마음이 침체할 때에 생각을 일으키는 생각을 바른 생각이라 함과 같습니다. 이와 서로 엇갈리는 것을 삿된 생각이라 합니다. 바른 생각은 온갖 공덕을 내지만은 삿된 생각은 능히 온갖 번뇌를 일으킵니다. 87. 욕품.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욕심이라 합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경전에서 욕욕이라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욕심 나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욕욕이라 합니다. 또 경전 중에서 욕심은 법의 근본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라고 구하기 때문에 온갖 법을 얻게 되므로 법의 근본이라 합니다. 또 말씀하기를 만일 모든 비구가 나의 법을 깊이 욕구하면 법은 오래도록 머무르리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구한다면 깊은 욕구라고 합니다. 또 여의족 중에서 욕삼매와 정진삼매와 심삼매와 사유삼매를 말하였는데 마음이 구하는 바를 따르는 것을 욕심이라 합니다. 이것은 법을 욕구하여 정진으로 도와서 선정과 지혜를 닦아 쌓는 것이니 이 네 가지 일에 따라 욕구하는 바를 다 얻으면 여의분이라 합니다. 또 말씀하시되 너는 날아가고자 하느냐고 하셨습니다. 한 비구가 있었습니다. 항상 읽고 얘기를 좋아하면서 이 사람은 선정을 닦아서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는 읽고 외우지 아니하므로 어느 한 천신이 물었습니다. 스님은 항상 얘기를 좋아하더니 지금은 어찌하여 예지 아니합니까고. 비구는 말했습니다. 내가 본래는 아직 욕심을 여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경서를 필요로 하였거니와 지금은 세 가지 세계를 다 여의었으므로 다시는 필요하지 않다. 모든 경서와 선정과 지혜를 성의는 모두 버려야 하는 법이다라고 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구함으로써 욕심을 삼으며 필요한 바를 인하여 모든 욕심을 탐냅니다. 이것을 탐욕이라 합니다. 88. 희품. 만일 마음이 좋고 즐거우면 이것을 기쁨이라 합니다. 마치 중생의 성품과 그의 무리는 상종하는 것이어서 악을 기뻐하면 악을 따르고 선을 기뻐하면 선을 따른다고 함과 같습니다. 이것을 기쁨이라 합니다. 성품을 기쁨이라 말하지 못한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부처님은 중생의 여러 가지 모든 성품을 아는 것은 바로 성지력이요
여러 가지 기쁨을 아는 것은 욕지력이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알아라. 성품과 기쁨은 각각 다르다. 답. 오랫동안 마음을 닦아 익히면 성품이라 하여 그 성품에 따라서 기쁨을 냅니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마음을 닦아 익힌 줄 아는 것을 성지력이라 하며 그 지혜가 성품에 따라서 기쁨을 내는 줄 아는 것을 욕지력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중생은 성품에 따라 상종하면서 오랫동안 악한 마음을 익혔으면 악한 것을 좋아하고 오랫동안 선한 마음을 익혔으면 선한 일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만일 추운 사람이면 더운 것을 좋아할 것이로되 그것은 현재의 인연이요 성품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성품과 기쁨과의 차별입니다. 89. 신품. 필정 불퇴전의 지위는 곧 믿음의 모양입니다. 문. 필정은 곧 지혜의 모양이며 필정은 의심을 끊음이라 하여 곧 지혜의 모양이다. 답. 아직 자신이 법을 깨닫지 못하고 선현의 말만을 따라서 마음이 청정하게 됨을 믿음이라 합니다. 문. 만일 그렇다면 자신이 법을 깨달은 뒤에는 응당 믿음이 있지 않아야겠다. 답. 그렇습니다. 아라한을 믿지 않는 이라 합니다. 법구 중에서 믿지 않는 이와 은혜를 모르는 이를 상인이라 한다고 함과 같습니다. 또 경전 중에서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저는 이 일을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믿겠나이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자신이 법을 깨쳐서 마음이 청정하게 되면 그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먼저 법문을 듣고 뒤에 몸으로 증득하고서 생각하기를 이 법은 진실한 진리이어서 거짓이 아니다고 하며 마음이 청정하게 되면 그것을 믿음이라 하는 것이니 네 가지 믿음 가운데에 있습니다. 마치 앓는 사람이 먼저 의사의 말을 믿고 약을 먹고서 병이 나은 연후에 의사에게 청정한 마음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이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리석음에서 생기고 또 둘째는 지혜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으로부터 생기는 것은 선악을 생각하지 못하고 불안나 등의 나쁜 스승에게 깨끗한 마음을 내는 것이요. 지혜로부터 생기는 것은 네 가지 믿음 중에서와 같이 부처님 등에게 깨끗한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세 가지이니 착함과 착하지 않음과 무기입니다. 문. 이 착하지 않은 믿음은 바로 번뇌이다. 대지 중에 믿지 않는 법으로서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 답. 믿지 않는 법은 아닙니다. 믿음 이것은 깨끗한 모양이어서 이 착하지 않은 믿음 역시 깨끗한 모양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착하지 않은 느낌은 응당 느낌이라 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이니 차별이 있습니다. 만일 믿음이 뿌리의 수중에 들면 해탈에 수순하여 또 37품에 있으면 결정코 착함입니다. 90. 근품. 마음의 행이 발동하는 것을 부지런함이라 합니다. 또 항상 다른 법에 의지하여 생각하거나 또는 선정하는 가운데서 발동하면서 열심히 항상 행하면 이것을 부지런함이라 합니다. 부지런함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착함과 착하지 아니함과 무기입니다. 만일 사정근 중에 있으면 그것을 착함이라 하고 나머지는 착함이라 하지 않습니다. 수행자가 만일 착하지 못한 허물이거나 착한 법의 이익을 믿은 연후에 부지런함을 내면 착하지 않음 끊고 착한 법을 쌓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뿌리 다음에 정진의 뿌리를 말씀합니다. 이 부지런함의 착한 법 가운데에 들물 정진이라 하거니와 온갖 이익의 근본이 됩니다. 이 정진으로서 기억 등의 법을 도와서 큰 과위를 얻게 됨은 마치 불이 바람을 만나면 타게 된 바가 많음과 같습니다. 91. 억품. 먼저 겪었던 바를 아는 것을 기억이라 합니다. 경전 중에서 오래전에 지난 일을 잘 기억하여 있지 않는 것이다라고 설명함과 같습니다. 이것을 기억이라 합니다. 문. 이 기억이라는 것은 3세 중에 다 통한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경전 중에 말하기를 기억은 온갖 것에 모두가 마땅하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또 이 기억은 사억처가 있으며 이 사억처 또한 3세의 일면이다. 무엇 때문에 과거만큼 반연한다 하는가? 답. 여기에 모두가 마땅하다는 말은 3세의 것이 아닙니다. 만일 마음이 들뜨거나 가라앉으면 기억은 두 처소에 다 따르는데
이것을 변행이라 합니다. 그대는 4억 쳐도 3세의 인연이라고 하나 이 중의 지혜는 현재의 인연으로서 이것은 기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열애는 먼저 기억이라는 이름을 말씀한 다음에 풀이하면 지혜라 한다고 하셨습니다. 문. 어떻게 다른 시기 겪었던 일을 그와 다른 시기 기억할 수 있는가? 답. 기억이라는 법이 그렇습니다. 스스로 연달아 생멸하는 법 중에서 바로 다른 식을 내고 도로 스스로가 능히 반연합니다. 또 지식도 의례 그렇습니다. 다른 시기 겪었던 바를 그와 다른 시기 능히 압니다. 마치 안식이 물질을 아는 것을 의식이 능히 아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겪었던 바를 그 다른 사람이 능히 압니다. 마치 모든 성인이 전생에 다른 몸으로 겪었던 일까지도 기억하는 힘 때문에 아는 것과 같습니다. 문. 만일 먼저 겪었던 일을 아는 것을 기억이라 한다면 지금의 식등의 법을 모두 기억이라 해야 하겠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이 법도 역시 먼저 겪었던 일을 그대로 행하기 때문이다. 답. 식등의 법도 기억이라 말합니다. 부처님은 살찬이연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전생의 일을 기억하여 대답하여야 한다고 하심과 같습니다. 또 말씀하기를 만일 먼저의 놀이와 즐거움을 기억하면 번뇌가 일어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식등의 법도 지난 일을 기억하기 때문에 역시 기억이라고 합니다. 이 기억은 취하는 모양으로부터 생기며 법을 따라 취하는 모양이면 바로 생각이 일어납니다. 이와 다르면 선정과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정의 품에서 설명하겠습니다. 92. 각관품. 만일 마음이 흩어져서 자주 일어나면 그것을 멋스러운 생각이라 합니다. 또 산란한 마음 가운데는 거친 것과 세밀한 것이 있어서 그 거친 것을 멋스러운 생각이라 하는 것이니 깊이 껴잡지 않기 때문에 멋스러운 마음이라 합니다. 경전 중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멋스러운 생각과 세밀한 생각이 있는 행을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초선은 아직 깊이 껴잡지 못하기 때문에 멋스러운 생각과 세밀한 생각이 있다고 하고 산란한 마음이 적으면 세밀한 생각이라 합니다. 이 두 가지 법은 3개의 두루 펼쳐 있는데 마음에 멋스럽고 세밀한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또 산란한 마음을 멋스러운 생각과 세밀한 생각이라 합니다. 이런 모양으로 모든 곳에 응합니다. 또 눈앞에 나타나서 알게 되는 일이 아니면 추측하는 지혜로 의뢰 그렇거나 그렇지 않음을 헤아려야 하는데 이것을 멋스러운 생각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목전에 알지 못하는 일을 헤아리기 때문에 바른 멋스러운 생각과 삿된 멋스러운 생각이라는 이름이 있게 됩니다. 분별과 헤아림을 여의면 바른 소견이라 합니다. 이것이 세 가지 알미입니다. 삿된 멋스러운 생각이란 뒤바뀐 생각으로서 무상한 가운데서 항상하다는 것이며 바른 멋스러운 생각이란 아직 참지혜는 얻지 못하였으나 모양을 추측하여 이행을 아는 것으로서 달분의 성근 중에 있고 이것을 지혜라 합니다. 이러한 것들과 그 밖의 도에 순응하는 비지를 바른 멋스러운 생각이라 합니다. 이 중에서 만일 기억의 분별을 여의면 현재지라 하고 이 멋스러운 생각 가운데서 이러한 인연 때문에 이렇고 이러한 인연 때문에 이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헤아리면 바로 세밀한 생각이라 합니다. 문. 어떤 이는 말하기를 멋스러운 생각과 세밀한 생각은 한 마음 안에 있다 하는데 그 일은 어떠한가? 답.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그대들이 스스로 비유하여 말하기를 방울을 때려서 나는 첫 소리는 멋스러운 생각이 되고 그 다음의 소리를 세밀한 생각이라 한다고 함과 같기 때문입니다. 또 파도의 비유처럼 큰 것을 멋스러운 생각이라 하고 작은 것을 세밀한 생각이라 하면 이때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응당 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 5가지씩은 분별이 없기 때문에 멋스러운 생각과 세밀한 생각이 없습니다. 93. 여심수품. 만일 착한 행위를 하지 않거나 혹은 삿되게 착한 행위를 하는 채 하면 그것을 방일이라 하며 따로 하나의 법으로서 방일이라는 이름은 없으며 그때의 마음의 행을 방일이라 합니다. 이와 서로 반대이면 방일하지 않음이라 합니다. 만일 착한 마음의 행을 방일하지 않음이라 하면 역시 따로의 법은 없습니다. 또 마음이 착하지 못한 일을 따름을 방일이라 하고
착한 법에 따름을 방일하지 않음이라 합니다. 성근이란 탐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어리석지 않음을 말합니다. 헤아림을 으뜸으로 삼아 탐착이 없음을 탐내지 않음이라 하고 자비를 으뜸으로 삼아 분내지 않음을 성내지 않음이라 하며 바른 소견을 으뜸으로 삼아 그릇되지 않음을 어리석지 않음이라 합니다. 따로 하나의 법을 탐내지 않는다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탐낼 것 없음을 탐내지 않음이라 한다고 하나 그 일은 옳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탐낼 것 없음은 법이 없음이라 하기 때문이니 법이 없건을 어떻게 법의 원인이 되어 주겠는가. 성낼 것 없음과 어리석을 것 없음도 역시 그와 같습니다. 또 세 가지의 성근이 아닌 것과 반대이기 때문에 세 가지만을 말합니다. 난체 등도 이는 성근이 아니어야 하나 간략하게 하기 위하여 세 가지 착하지 못한 뿌리만을 말합니다. 불선품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무기근이라 함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네 가지이니 무기의 애와 견과 만과 무명이라고 하였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세 가지이니 애와 무명과 해이다라고 하였으나 이것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무기의 마음이 어떤 인연에 따라 나면 이 인연을 무기근이라 하며 또 몸과 입의 업의 대부분이 무기의 마음으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무기의 마음을 무기근이라 합니다. 마음이 행하여질 때에 몸과 마음으로 하여금 편안하고 고요하게 하여 거칠고 무거움을 제거하면 그때를 편안함이라 합니다. 갖가지의 마음일 때를 버림이라 하고 만일 모든 느낌의 가운데서 분명하지 않는 마음의 행을 버림이라 하며 모든 선정 안에서 괴로움과 즐거움을 여의고 자유스러운 마음의 행을 버림이라 하며 칠각 가운데서는 가라앉지도 않고 동요하지도 않는 평등한 마음의 행을 버림이라 하며 근심과 기쁨을 여의고 평등한 마음을 얻는 것을 버림이라 하며 네 가지 한량없음 가운데서는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여의는 것을 버림이라 합니다. 이와 같이 가지가지의 법에 따라 서로가 엇갈리기 때문에 한량없는 심심수의 차별이 있습니다.